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5절까지 한 목소리 읽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네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너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너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라.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으시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24절에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런 말은 어떠한 믿음인지 아셨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아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척결하신 그런 사건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간복음 우리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리고 공간복음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 그 요한복음을 보면 지금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는 부분에서 예루살렘 척결하는 이제 이 말씀이 나오고 다른 복음서를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그 공생애를 마치어지는 그 부분에 하시는 부분으로 그렇게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성결을 척결하신 부분이 예수님 공생하기 초기인가 아니면 끝날 부분인가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혼동을 하는데요. 둘 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성결을 척결하신 이 행동은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유월절이 가까워졌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전으로 모이기 시작을 합니다.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져서 그들은 그 유월절을 지키려고 하죠. 그런데 예수님의 눈에는 그들이 와서 예배드려지는 그 모습들이나 그들이 행하는 모습을 통해져서 부패된 유대 종교들이 되게 부패되어진 것을 보시고 이걸 바꾸시려고 좀 하나님께서 제대로 된 이 유월절이 뭔지를 알려주고자 부패하고 썩어버리는 그들의 성전에 생활하는 부분들을 뒤엎어버리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어쩌면은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을 보면은 처음으로 당신의 모습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또 공개적으로 당신의 첫 설교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런 행동보다는 좀 좋은 이미지를 좀 심어줘서 당신의 전하는 메시지에 조금 더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같았으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 막 굳이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 사람들이 뭐 물건을 팔고 하는데 마치 그냥 난폭근처럼 뒤집어 엎고 막 그래서 사람들에게 안 좋은 그런 감정보다는 조금 자신을 이렇게 집중시킬 수 있도록 더 좋게끔 이렇게 나갈 수도 있을 텐데 예수님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어쩌면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들,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너무나 크셔서 지금은 본인이 말씀을 전하는 그런 거 떠나가지고
이 상황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 드러내시기 원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이 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유대 종교의 자체가 부패한 것을 지적하시고 소생할 희망이 보이지 않으니까 이제 덮어버리고 새로운 차원에서의 유대인들이 바라봐야 할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 행동을 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여기 말씀에는 그렇게 말하죠. 너가 이런 일을 행하는데 무슨 우리에게 표적을 보이겠느냐 이렇게 얘기도 하지만 우리가 또 잘 알다시피 너가 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냐라고 하는 메시지도 있죠. 그렇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것이 뭐냐면 너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근데 이 성전이 몇 년을 수십 년에 걸쳐서 지어졌는데 너가 3일 만에 어떻게 지키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는 성전이신 자신의 몸을 가지고 얘기를 하셨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고자 원하시는 선포이기도 하고 개혁이고자 합니다. 외형을 바꾸는 개혁이 아니라 근본적인 것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 예수님께서 첫 기적을 행하셨던 것처럼 물을 포도주로 바꾸듯이 지금 유대 종교, 유대 사회에서 거짓되게 퍼져버리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바꾸고자 원하시는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고로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했었을 때에 우리들의 변화는 겉으로 이렇게 변화되어지는 부분들이 아니라 근간이 변화되어지는 것, 완전히 내 속이 달라지고 바꿔져야 되는 것, 그 변화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는 것이지 우리가 정말 교회를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그 변화는 교회를 다니고 성경 공부를 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 물론 안 하다가 하는 것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참 많이 변했다. 야, 술 먹고 담배 피다가 하나님 믿으면서 안 하니까 그것도 큰 변화이기도 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변화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들의 속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들, 내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왔던가, 내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목적들, 나의 정체성, 가치관,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바꿔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죠. 어떻게 보면 우리들은 너무나도 쉽게 그냥 내가 이만큼 바뀌었다라고 한다는 것을 겉모습을 보여주고 스스로 착각할 때가 참 많거든요. 어제 청년 모임을 처음 시작을 했는데 우리 청년들에게 그런 말을 나도 꼭 나눴어요. 여러분, 우리가 같이 교회 다니는 것에 너무 속지 말자.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속지 말자.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 속이 변했느냐, 내 생각이 바뀌어졌느냐, 그것에 한번 집중해 보자. 그런 내용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성품은 말보다 크게 말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육성에 내는 소리보다 더 크게 말하는 것이 성품이다, 이런 말입니다. 성품은 소리가 들리지가 않습니다만은 우리는 누구보다 더 잘 압니다. 내 귀에 들려지는 소리보다 더 큰 소리가 그 사람의 성품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안에서 우리가 무엇이 바뀌고 무엇이 달라져야 되어지는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도로서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제 무엇을 또 삶 속에서 적용해야 되어지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깨닫고 기도 제목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저께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나안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것에 대한 체험의 원리를 우리가 배웠다면 오늘은 예전 것을 허물고 다시 세우는 그런 원리가 오늘 본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15절을 보게 되어지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셨다. 여기서 동사를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다 내쫓으시고 쏟으시고 엎으시고 막 이런 내용을 합니다. 다 그냥 엎어버리고 다 척결해버리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되어지면 그 유월절에 사용되어졌던 희생 제물들이 25만 6천 마리 양을 잡았다 합니다. 25만 6천 마리, 어마어마하죠. 자, 그런데 이게 얼마나 많은 양이 소비되어지는지가 알 수가 있는데 원래는 이 양을 어디서 가져옵니까? 집에서부터 내가 키우던 양들 중에 가장 예쁘고 건강한 어린 양을 다 꼭 갖고 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갖고 오는 것이 이만저만 힘든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이제 그 성전을 운영하는 제사장들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결탁을 하는 거죠. 갖고 오지 않아도 돼. 여기서 우리가 이미 제사장들이 다 오케이 한 양들을 다 준비를 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오면 돈 주고 뭐 사면 되는 것들처럼. 그러니까 거기에 다 들어오는 이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거기서 이제 유대인들이 오게 되어지면 성전에다가 세금을 내는 겁니다. 성전세라고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이니까 마치 이제 이 성전을 세워가기 위해서는 운영할 돈을 필요하니까 그걸 세금처럼 내는 걸 성전세인데 이것을 또 환전해 주는 거예요. 각각의 따라 지역과 나라에 따라서 쓰는 돈이 다르니까 환전소를 차려가지고 돈을 바꿔주는 일들이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환전할 때에도 환전하는 사람들이 20% 30% 돈을 더 올려서 받게 되었어요. 이것이 다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결탁을 해서 다 이권을 받는 거니까 완전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것을 명분 삼아서 다 뭐 하는 거예요? 누군가의 이익을 얻는 어마어마한 이권이죠. 예수님은 그걸 아셨습니다. 완전 부패의 원상이 성전이었다는 것.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의 힘을 얻는 곳, 깨끗해져야 할 곳, 하나님으로부터 바른 삶을 살아갈 것을 받는 그 자리가 도리어 썩어져가는 부패 현상에 되어진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내쫓으셨고 부으셨고 엎으셨다라고 하는 그 행동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예수를 믿고 다시 세워가야 할 것, 그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살아온 더러운 탐욕과 집착들, 중독들 이런 것들을 청산하는 것, 뒤엎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들 안에는 겉이 바뀌어야 할 것보다는 우리 속이 바뀌어야 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는 가졌던 중독들, 나쁜 습관들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내쫓으려고 할 생각을 별로 하지 않습니다. 의지가 별로 없습니다. 술과 담배도 어떻게 보면 중독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것 또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청산해야 할 그 의지도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처와 아픔, 쓴뿌리를 쏟아내 버려야 합니다. 그것을 담고 있으면 병이 되어져 버리고 그것이 있으면 결코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가 없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27년 동안 감옥 생활을 했던 만델라 대통령을 아시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억울한 그런 옥살이였습니다. 1, 2년도 아니라 27년간의 옥살이를 하고 나서 그가 대통령이 되어지고 나서 했던 그 액션이 뭐였습니까? 자기를 억울하게 집어넣었던 그 사람을 향해서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품었습니다. 자신을 감옥에 놓은 백인들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때 만델라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나 자신이 영원히 복수라고 하는 그것에 감옥에 갇힐까 두려워서 자기는 용서한다, 품는다라고 했던 말이 되게 유명한 말이죠. 분노의 감옥에 스스로 갇히고 싶지 않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27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하면서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얼마나 분노가 일어났겠습니까? 근데 그 분노를 다스리고 이기는 방법은 용서하는 것. 쉽지 않은 결단이죠. 자신의 마음의 상처와 쓴뿌리에 갇히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입니다. 오늘날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앞에 나와서 믿음 생활을 해나가지만 과거에 받은 상처와 아픔을 해결하지 못한 채 끌어안은 채 여전히 눈물을 흘리면서 그 분노와 상처 속에서 갇혀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혹시나 자신의 마음속 안에 그 상처와 아픔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문제를 당사자 앞에 가지고 나갈 수도 없습니다. 누구한테 가지고 나가서 하소연할 수도 없습니다. 본인이 오롯이 죽을 때까지 끌어안고 살아가야 할 억울함이고 분노고 상처인데 그 부분을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가 치료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뒤엎어야 합니다. 잘못된 가치관, 인생관, 내 안에 있는 마음의 상처,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못 박히신 이유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솔로몬의 영광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받았던 지혜, 재물, 영광,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수많은 국민들, 영토들, 많은 사람들은 솔로몬의 영광을 보지 솔로몬이 얼마나
또 하나님 보시기에 부패했는지를 보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외양성은 되게 성공한 것처럼 우리는 솔로몬을 얘기를 합니다. 솔로몬처럼 우리는 되게 기도도 많이 합니다. 그런 복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여러분 그가 그 속은 썩을 대로 썩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성전을 짓는데 7년을 가졌지만 자기 궁전을 짓는데 14년이 걸렸습니다. 부인은 바로의 딸도 부인을 삼았고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았습니다. 첩을 합쳐서 다 뭐냐면은 부인이 1000명이 넘었습니다. 이것은 불행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앞에 그 산에다가 금오수 신상을 세운 사람도 솔로몬입니다. 몰록이라고 하는 잔인한 이방 종교를 받아들이고 세웠던 사람도 솔로몬입니다. 우리는 솔로몬의 영광을 생각하다 보니 솔로몬이 어떤 짓을 했는지를 그 속을 우리는 잘 모를 때가 참 많거든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해야 되는지, 무엇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지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게 되어지면 솔로몬의 영광은 그 자식들에게 갔었을 때는 다 사라져버리고 말아버리지 않습니까? 솔로몬의 그 허물이, 그 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쪽으로 나게끔 해버리는 원인이 제공되어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겉이 아니라, 겉에 보이는 게 아니라 속의 변화를 가질 수 있도록, 이것이 바로 세워짐의 원리 첫 번째입니다. 16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그 성전을 아버지의 집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신과 하나님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말씀하는 부분들입니다. 성전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만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사한 것으로 바꿨다. 예수님이 분노하시고 진노하신 이유입니다. 감정적인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모하는 심령에서 만들어진 행동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사모함, 이 열정, 이 거룩한 열정이 있기에 이 일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정말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 뭐냐면 거룩한 열정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자 하는 그런 열정입니다. 어제 청년의 모임에서 한 자매가 그랬습니다. 목사님, 가정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어졌는데 예전에는 가정이 교회라고 한다는 말을 전혀 모르고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가정이 교회가 되려고 우리 집안이 조금씩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만나고 엄마를 만나고 자기 형제들까지 만나면 같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에 안에서 자꾸 하나님 얘기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내가 살아가는 일터에서는 참 그게 하기가 어려워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민이 되어지고 힘겹고 죄책감도 때로는 들기도 합니다. 집에서는 그래도 조금 가능한데 내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서는 참 어렵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자매가 있었습니다. 참 그 마음이 참 귀했습니다.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며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 젊은 청년이 되게 귀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 자세가 바로 이 부분들입니다. 여러분, 시편 69편 1절에 보면 다윗의 유명한 시가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이 시편 69편은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가면서 노래했던 그 시거든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만큼은 잃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노래를 한 부분들입니다. 자식도 잃고 내 권력도 잃고 지금 목숨 하나 건지기 위해서 도망치는 신세일지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만큼은, 하나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만큼은 잃어버리지 않게끔 도와주십시오. 그게 다윗의 기도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나갈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게 무엇인가, 이 땅에서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마음에 품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품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는 외형이 외형적인 것을, 겉모습에 대해서 많이 관심 갖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정말 가져야 할 관심은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내 심령 안에 부패되어져 가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또 제대한 부분들이 뭐가 있을까? 식어져 가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하나님 앞에 생각하시고 이 아침 여러분 기도하여 주실 때에 하나님 앞에 바뀌어야 할 것은 바뀌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정이 다시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자유롭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